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러면서 일평생 그것을 붙들고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그 붙든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인지를 교훈을 통하여,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자기 선언을 통하여 이미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은 반드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아닌 절망과 어두움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생을 흔히 항해길을 간다, 험한 항해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리 주의하고 아무리 예측해도 예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도처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로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더 이상은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으로 모든 소망을 잃었든지 심한 절망에 빠져 있든지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든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 소생의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와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립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컨설팅을 행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하지만 그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확실한 제안이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뿐이지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어두움과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여전히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분 자체이고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길,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약속되어져 있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고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믿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체를 부끄러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자기의 인생, 갇혀있던 자신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으로 주어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주어주는 구원과 소망의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앞장서서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특히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비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다가 오늘은 드디어 그 끝에서 이제는 자신들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자던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자신의 이것들을 변호하겠다고 얘기해서 가이사 앞에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가게 되는 이 일,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소를 당해서 죽여야 된다는 고소를 당해서 자신은 가이사 앞에 가서 증명하겠다 하면서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제 압송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지중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중해를 통과하려면은 그 당시도 지금도 사실은 항해가 결코 쉽지 않은데 그 당시는 배에 의지해서 기후에 의지해서 가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지금 이 떠나고 하자 했던 때들이 지금 겨울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의 상황은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중해의 환경적인 조건이 겨울에 항해하게 되면 벌써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까지는 항해가 어렵고 11월부터 겨울 동안은 아예 불가능한 이런 것이 환경적인 조건을 갖고 있던 것이 지중해의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미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의 호송을 책임졌던 백부장 율리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미항을 떠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 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다. 바로 이 12절까지 말씀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빨리 로마로 가자고 했고 바울은 11절 말씀을 같이 읽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혹시 제가 드리질 않았죠.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에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11절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말하자면 선장과 선주는 그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잘하면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작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잘 결정하고 그들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여졌고 그래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것은 지중해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말하자면 큰 미친 바람입니다. 허리케인 같이 사람이 어떤 장치와 어떤 기구로 그리고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바람의 강도가 조금만 강해져도 나무가 뽑혀나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마음에 공포가 생겨지고 위험을 느낍니까?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 가운데서 부는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깜깜한 바닷속에서 너무나 두려울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말하자면 이 광풍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닷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 일어나자마자 절대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고 그랬습니다. 돛을 내릴 수도 없었고 닻을 내려서 고정시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조정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어 불능한 상태에 이 배가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 다른 죄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떠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이 뛰어난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된 재난이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어떤 상태로도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었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가는 대로 두고 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해안가에서 바다 한복판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닷가 가운데 가야지만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배를 멈출 수가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다 한복판으로 이 바람이 밀려가고 있을 때 조정할 수도 없는데 닻을 내릴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 바다에서 뼈가 굵고 능력이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으로 나 정도면, 우리쯤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정했던 많은 일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화의 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돌풍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광풍이 불어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 앞에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길을 떠났고 그래서 예정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들은 배의 연장과 기구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연장을 버린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며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는데 이 거루는 배 뒤에 매놓은 구조선 생명선입니다. 배가 파손할 경우에 그들이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루선이 그 생명선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할 수 없어서 다 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들이 처한 어려움의 상황을 그들이 이렇게 가면서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저한 것은 여러분 짐까지 버렸어요. 우리 19절 더 열어주십시오. 20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나침판이 없던 시대예요. 해와 별을 가지고 방향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었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인생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을 따랐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아이디어와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경험과 세상의 전문적인 조언을 갖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미 예견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도 없는 이런 위태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력할 수 있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못했습니까? 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반전이 생깁니다. 그들로서는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큰 절망감이, 좌절감이, 패배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안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잘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쳐봅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단호하게 분명하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이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다릅니까? 바울도 여전히 그 배에 갇혀 있었고 그 뱃속에서 바울도 고스란히 그 고통과 그 풍랑 앞에서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을 수가 없고 이미 그가 했던 말에 사람들은 거절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도 또 미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풍랑은 지금도, 유라굴로는 지금도 있고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현실은 풍랑입니다. 광풍입니다. 큰 바람입니다.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육신적인 고통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멀미가 나고 얼마나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고 얼마나 탈진하고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여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절대적으로 믿노라. 지금 현실은 풍랑이고 두려움이고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진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장래인 것을 믿노라. 이것이 바울의
그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똑같은 풍랑 앞에서 그가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폭풍 중에도 말씀하시는, 이 폭풍 중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 폭풍 중에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을 현실과는 정반대이지만 그 말씀을 전부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믿음, 그것이 그들과 다른 것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믿음의 근거였고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언제나 이런 광풍이 불어옵니다. 지금도 그런 광풍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이 속에서 어쩌든지 장래를 꿈꾸며, 어쩌든지 소생을 꿈꾸며, 내일을 꿈꾸며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말씀의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모든 삶의 내일을 향한 소망의 근거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듣고 있으며 들으신 그 말씀이 현실과는 영 동떨어져 있고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보여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모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직 현실은 바다 폭풍 한가운데입니다. 자신들을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모든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이 이 땅의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해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시며 눈물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한동안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믿었는데 별거 아니네. 내가 믿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삶을 계속해서 가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장래가 없는 내일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열려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내일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바울처럼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를 다스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에 차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을, 이미 날아오른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의 풍랑 가운데 갇혀서 모든 소망과 의욕을 상실하셨습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지금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암만 계산을 하고 암만 생각을 해도 내 능력과 한계 속에서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하고 그러나 멸망받을 수 없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폭풍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했다면,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쓰레기 같은 지식들로, 세상에 그 많다는 전문가의 조언들과 자신의 계산으로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좀 비워내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풍랑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노라.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것은 풍랑이 아니고 폭풍우가 아닙니다. 유라굴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제안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들은 말씀을 쉽게 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자기의 판단과 결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귀가 여러분 정말로 재앙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귀,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저주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두려움입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실 것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삶도 그리고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승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내가 그동안 해봤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다른 건 모르지만 내 이 사정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 제안하고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매 순간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믿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기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짜 나의 현실인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서십시오. 폭풍 중에도 이 승리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소망을, 나의 소망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실을 실제로 누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하신 삶이고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까지 하는 차원이 다른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안전하게 로마에 닿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로마에 갔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고자 했던 목적,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맡기고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계획들 무엇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100% 확률의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내일은 절대로 유라굴라라는 광풍 앞에 무방비 상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그래서 실패했다면,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사셨다면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온전히 바뀌어짐으로 말씀으로 이기도록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자랑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이른 승리로 수많은 생명에게 도전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